만일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이 있죠. 감사합니다. 이 말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표현은 달라도 다 감사하다는 표현입니다. 사소일까지도 사실은 우리는 감사할 게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꼭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성도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더 좋은 날씨 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날씨가 좋은 것도 하나님께는 감사해.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억수로 불어가지고 교회에 올라니까요 너무 힘들었어. 막 우산이 막 날아갈 만큼 바람이 세게 불고 오늘은 감사할 게 없겠지 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좋은 날 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한 7년 전에 축주가 부러졌습니다. 8조각을 부러진 거 우리 성도가 다 알죠.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그동안 건강 줘서 감사합니다. 불안이 밀려오는데요. 내가 여기서 죽는가 불구가 되는가 별별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싹 물리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요 수백 번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감사의 고백을 귀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택시나 버스에서 하차할 때 기사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참 힘들죠.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사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말 놓고 인사해요. 이래 하는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곳들은 그냥 내리거든요. 감사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내린갑다 하는데 인사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적까지 무사히 온 거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물건을 구입하면 사실요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물건을 내가 구입할 수 있도록 이까지 갖다 준 게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내 돈 주고 내 사는데 기독교는 달라요. 식당에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어떤 식당은 맛이 좀 별로 식당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이거 안 먹었으면 또 배가 고픈데 먹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상대의 기분도 좋아지고 본인도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면 부모의 삶은 사실 큰 보람이에요. 자녀들요 부모님 은혜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하나 갖고 한 1년 내내 속색에 1년 내내 그 부모님 아는 겁니까? 공부하라면 지혜서 하라는 겁니까? 게임하지 말라면 지혜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지혜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하도 왔다 갔다 하면 저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다 지혜서 해주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짜증나. 깨우지 말아봐. 안 깨웠다고 또 난리야 또.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이 되면요 인생을 살아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은혜하는 자가 어디 가서 살잖아요. 은혜하자.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경쟁력이 뭔지 압니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고마움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니까요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쁘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빠요. 여러분이 감사한 적이 있어요?
불평이나 원망이 나고 하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온도를, 사랑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높여주고 하면요, 이 세상의 온도가 올라, 온도가. 아시겠어요? 내 가까이에 내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주 표현하세요. 특별한 날은 특별히 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친척들에게, 거래처에게, 고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 사시는 분에게, 특히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감사.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제가 아내가 일더라고 어느 날 나보고, 여보 나처럼 이렇게 잘해주는 아내 본 적 있냐? 하지 말라고. 다 그렇지 뭐 당신. 그리고 아내가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 감사하다고 말하면 안 됐냐? 감사하고 말하면 안 됐냐? 너 왜 그러냐? 그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고마워, 감사하니까. 아내가요 생기발랄해가지고 갑자기 할매가 소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한 일, 특별한 일만 감사하라고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 에브리싱, 범사, 모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설교할 때 했죠. 예? 아무것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면 온전히 기뻐기기를, 온전히. 젊은이들은요 무슨 데이 찾아요. 바렌테이데이 뭔 뜻인지 뭐 잘 몰라. 화이트데이 또 이거 뭐 또 몰라. 빼빼로데이 또 뭐예요 이거.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합니까? 감사데이 이랬어요. 오늘 무슨 날이요? 감사데이. 좀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해도 이만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요 숨겨진 보물 같습니다. 찾아내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할 것은요 사방에 늦어버려 있어요. 나는 만나면서 감사한 사람 만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 역시도 자주 감사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제가요 참 87세 되는 노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하시냐면요, 강 목사님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늘 감사한 표정으로 병원 선교에서 열심히 일하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 목사님이 훌륭한 거예요. 저에게 장점은 장점을.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분이 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감사할 일을 많이 봅니까? 불평을 많이 찾습니까? 불평 찾고 원망천대는 거의 천재적인 수준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요 문제가 참 많은 나라예요. 남북 간의 분단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계속 동서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전라도, 경상 이게 아니고요.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왜 우리가 일제 강점당했습니까? 국론이 분열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 살기 좋은 손가락 열에 드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물론 정치인들 문제가 있지요. 어떤 사람 세워도 특별하진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 우리는 만나면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 우리 조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내 가족들을 좀 감사하세요. 내 자녀가 잘 안 돼도 괜찮아. 그래도 이만큼 건강에 자라주면 감사하세요. 좀 이따가 사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고치시오. 누가 고친다고요? 하나님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요, 기도에 물어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선한 삶의 본을 보여야 돼. 선한 삶에. 저는 내 친척들이 나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근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요, 나를 해를 끼친 친척이 또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번 주간에 우리 친척들 만나서 정말 내가 감사하다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잘 살아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 직장 불평하지 말아요. 거기서 밥 먹고 살잖아. 내 직장을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주셔, 필요하면. 저도 하나님이요, 내게 준 직장을 감사했더니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서 중소기업에서 제가 국영기업까지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직장이 어려움 만나서 인원을 퇴출시킬 때요,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되세요. 알겠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 똥통이라 하지 마세요. 그 학교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목사가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만 바로 전하면 감사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만 나이가 조금 이제 되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정말 말씀을만 바로 전하면 그런 교회 가서 목사님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설교하면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아닙니다. 들을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을 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했는가 안 전했는가, 너무나 소스를 많이 부어서 이 말씀이 혼잡하게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좀 주의 종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종을 아름답게 다듬어 쓰시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전부 감사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모두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다 하나님의 것이. 이걸 이 땅에 떠날 때 여러분 깨달아봤네요. 떠날 때 보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 이 땅에 살 동안에 이게 하나님이신 거구나. 내 것처럼 살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가 없습니다. 물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교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구원받은 기독교인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감사가 올라갑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감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시면 모르지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어도 그냥 왔다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감사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전하죠. 다니엘은 생의 위기를 만났지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감사. 기도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 감사합니다. 회개기도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하니까 용서하고 다 회복시키니까 여러분 회개기도만큼 감사기도가 없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다 세상이 나빠서 이렇게 산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 사는 것을 회개하면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회개만큼 귀한 감사가 없어요. 그냥 용서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내 죄값을 치렀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에 내가 받지 못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 망가진 거예요. 가정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졌는데요, 회복되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거디나 할나라. 할렐루야. 예배를 감사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도 막 힘있게 드리잖아요. 예배 나가지고 찬송을 때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입을 크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예물도 감사드린 예배입니다. 봉사도요, 감사로 봉사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이요, 1층에 예배 드릴 때 글이 잘 안 보인다, 눈이 침침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형광등이 1층에 그 LED 등이 6개 쭉 9개 있습니다. 뭐 또 괜찮다는 분도 있고 눈이 침침하다. 그럼 눈이 침침하면 안 되지. 제가 전기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뭐 이게 다 기술자 불러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전기 기구를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구의 배 정도 밝기가 큰 전구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 아니니까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또 갈고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혼자서 다 하니까요, 시간이 4시간 걸렸어요. 근데 저는요, 감사가 넘쳤어요. 제가 이런 선곡계를 섬길 수 있는 자리 주시니 감사하고, 제가 움직여서 이거 달 수 있는 그 능력 주시니 감사하고, 이거 다 달고 나면 성도들이 기뻐할 것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고, 그도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신나.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감사.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시오.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엇을 만난지 만사 형통하리라. 세상과 내통하지 말고 하나님과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좀 세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부끄러운 고백을 할 테니까 흉보지는 마세요. 근데 지금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제가 자유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성도끼리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뭐 물건도 팔 수도 있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게, 저는 이것은요 서로 참 유익하다 생각해요. 성도끼리 서로 이제 농사 짓는 분도 있고 또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하면 서로 소통하는 좋지만, 사모님은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잘 협력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어제 사모가 어떤 전사가 좀 어려우니까 신안에 처가댁이 있는데 처가댁에서 소금을 팔아서 이 전사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 수포대를 갖다 놨어요.
교회 앞에 소금 부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수은 부대지. 수은 부대가 이 사이에 있으면요, 교회 앞이 잘 안 보여. 교회가 이게 뭐냐고.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불쾌가,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성도에게 소금 또 가져가라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게 해야지. 하니까 입만 딱 하고 안 하겠대. 제가 그 소금을요, 날라가지고 저 뒤에 창고 안에 다 넣었어요. 여러분 날라보시면 알 거예요. 수은 부대 한번 날라보세요. 허리가 휘청하더라고요. 그 소금은 다 날랐어요. 날랐는데도 불이 안 풀려요. 왜? 교회가 소금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소금이 될지언정 소금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요, 차를 다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이걸요, 이 소금 누구 성도 보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걸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냥 주고 돈 받아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이 차를 대놓고요, 소금을 또 갖다 또 실었어. 다 실어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요,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제 있던 일이요. 이거는요, 따끈따끈한 찐빵 같은 고백이요. 어제, 그래서요, 할 수 없이 정비하는 데서 차를 불렀어. 그리고 차 일하던 이제 시동이 나중에 걸렸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아내가 장사하려고 손 가져온 게 아니고, 어려운 전사, 한 번만 따겠다는데, 네가 왜 속이 그렇게 좁으냐? 네 아내가 사랑이 많아서 그걸 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너는 사랑이 많은 아내가 있다는 것을 좀 감사하면 안 되냐? 왜 그렇게 속이 뱀댕이 속이냐? 제가 그때 정말 회개했어요.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딱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놨어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회개하고 갖다 놓으니까 힘 안 들어. 여러분, 원망이 가득 차면요, 움직여도 힘들어. 교회 봉사에도요, 감사가 안 넘치면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소금 다 갖다 대놓고 너무나 감사가 넘치니까요, 어디 우리 구역장들하고 봉화에 갔거든요. 봉화 가까운 데 갔는데요, 막 출발부터 막 춤이 나오는 거,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회개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회복될 뿐 아니라 감사가 넘쳐. 여러분의 삶이요, 감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삶의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이건요, 왕의 문서입니다. 어떤 문서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비하거나 기도하는 자면요, 사자굴 속에 던져넣어 죽인다는 법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에게 바벨론이란 나라에 끌려갔는데, 이 나라가 이제 메데바사에 의해서 점령돼가지고 메데바사 지금 나라입니다. 수속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메데바사는 대제국이에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말하죠. 바로 그 나라. 그 나라가 되기 전에 이름이 메데바사입니다. 바사란 말이 페르시아란 말이거든요. 다니엘을 싫어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의 단점을 찾아내려가니까 단점이 없어. 흠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살면서 특별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살아야 돼요. 명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안 믿는 자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지.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정신. 다니엘은요, 흠이 안 잡혀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 거예요. 찾아낸 것이 뭐냐? 신에게, 자기 신에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루 3번씩 기도하죠.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공식적으로 아침 새벽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요, 저녁 기도에 열심히 우리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성곡교회가 기도 안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모든 생의 위기는 기도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조세 왕의 돈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 예루살렘을 여기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 잘 못 섬기고 살다가 성전 다 파괴되고 다 쫓겨났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면요 인생이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 눈치 보고 아니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뉴스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믿어. 하나님 말씀 별로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어떤 소리도 그냥 참고로 듣지언정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 성경에는 창문 열고 기도하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 앞에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옛날에요 교회 가는 사람이요, 교회 가는 게 창피해가지고 신문지에다가 성경 사가지고, 또 어떤 때는 어디 가냐 하면 교회 간다 말을 못하고 저기 교회 가는 게 왜 부끄러워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이대로 계속 해왔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시기하는 무리가 나를 죽이려고 이 벌 만드는데 어떻게 할까? 창문 딱 닫고 해도 문제 안 돼요. 내 하나님을 그들 앞에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으면 맞는 거 틀리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50% 생각하지면 안 돼요. 100%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은요 생애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취미생활처럼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충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은 굵게 꺼져야 됩니다. 예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서 다 먼저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오늘 읽은 본 말씀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배만은 간략하면 안 됩니다. 패스트푸드가 되면 안 됩니다. 감사했더라. 얼마나 멋지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법대로. 근데 사자가 다니엘을 안 묻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가 사자 입을 딱 막았어. 입 벌리기만 확 찢어버린다. 딱 천사가 사자 입을 딱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걸어가면서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천사가 호해요, 호해. 여러분, 다리오는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지. 이 사람 죽으면 또 다른 사람 또 총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왕이 이것 때문에요,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악을 못 틀게 합니다. 새벽 일찍 다니엘이 갇혔던 사자굴 속에 앞에 가지고,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내 왕이여, 나는 왕에게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고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줬습니다.
다니엘이요, 빨리 끌어올리라고 다리오 왕이 명령하자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왕은 전 국민 앞에 칙서를 발표합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이 조서가 아닙니다. 조서에 내려, 이게 다른 조서를 내린 겁니다. 원하건대 너희에게 편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지금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누가 전도한다고요? 저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시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입을 열어서 찍소리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니엘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지금 다리오 왕이 전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보면요, 안 믿는 자 가슴이 서늘해야 돼. 우리가요, 물에 물 탄 듯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몸 병든 분 있습니까? 좀 바짝 기도하세요. 네, 솔직히 부탁합니다. 제가 척추가 8조각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한 달 만에 제가 일어나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어떠냐, 뭐.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학자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 진화론 뭐 얘기하고,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 뭐 하라고요? 체험하라고요. 그 체험한 길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지독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도 실종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너무 힘든데 기도하지 않아요. 죄는 지어서 죄짓 무거운데 기도로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셔요.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뒷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구원이라는 말을 지금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뒷걸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부활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수치당하여 이 하나님 모르는 자는요 영원히 부끄러움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여러분 제대로 표현한 적 있어요? 표현하셔야 돼요. 다니엘의 인생은요, 감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불만과 원망, 낙심과 절망, 허무와 무의미로 지금 채워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재 감사는 미래의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감사하는 기독교인을 찾아본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입만 열면,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만나면요, 저도 혹시 불평하면요, 목사님 뚝! 이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뚝.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만 찾아냈어요. 불평하게 99% 하다가 1% 감사 찾아냈어요. 여기에 병들어서 막 온몸이 막 죽을 지경인데도 아직도 살아있는 1% 가지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우리말로 바꾸면 이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대, 이 사람이 시대와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형통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오늘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 앉아있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요 고백할 믿음이 없다면, 저는 내 자녀의 신앙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너가 다른 사람에게 너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 직장을 복음화시켜. 네가 전도를 안 해도 너가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표현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요, 마지막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감사한 자를 복 주시는 거예요. 끝날에는, 역사가 끝날 때는 내 목을 누릴 것이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사실은 천국을 못 바라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에 분명히 천국,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집, 그 나라, 또 우리를 천국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제가 분명한 단어만 121번 찾았습니다.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건 복음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첫 단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사는 게 좀 괜찮으면요, 고상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갑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우리 찬송가 이런 거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부르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오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요, 가슴이 팡팡함을 느껴요. 그분이 날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값을 때문에 그분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걱정을 합니까? 주님 안에서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걱정해요. 왜? 믿음이 떨어지니까. 저도 믿음이 떨어져. 그럼 믿음부터 채우면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오면요, 감사가 와요. 믿음이 오면 자유가 와요. 믿음이 오면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지금도 목사님들 만나면요, 부족하지만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 딴 얘기 안 해. 그분에게 예수님 얘기 듣고 싶고, 난 우리 성도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 예수님 외에는 내게 귀한 분이 없어. 예수님. 그분 안에 내 전생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였고 내 죄값을 위해서 살리셨다.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입혀주신 게, 내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의 생 전체를 걸고 시인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요, 믿음 생활을요, 세상과 맞춰가려고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별나게 너무 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배 시간만큼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다양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건에 따라서는 또 예배 못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중심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수고의 가치는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의미를 주기도 하고 의미를 안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요, 영원한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늘의 영광을 입어요. 아셔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면요, 항상 감사할 이유가 넘쳐납니다. 여기에 감사할 이유가 가장 없는 사람도 이번 주간 생각하면요, 여러분 깊이 감사를, 지하수 물을 포올리듯이 깊이 감사하세요. 깊이. 감사를 못하고 살면 항상 후회만 남죠. 지나고 나니까 그때 참 감사했어. 근데 지금도 곧 후회할 건데 지금도 감사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이 이제 좀 약간 야외 이 봉화에 갔다 오면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참 옛날에 우리가 음식이 다 맛있는데 지금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음식이 맛없는 게 아니고 입이 교만해졌다. 제가 군대에 휴가를 가는데요, 지금 이거 50년 전의 얘기입니다. 거의. 휴가를 마치고 집을 군대로 가는데 그 찐빵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찐빵. 긴 무릎만 찐빵을, 그 군용 열차에 타가지고요, 찐빵 왔습니다. 찐빵, 맛있는 찐빵, 금방 찐 찐빵, 따끈따끈. 근데 그냥 듣다가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탕을 듬뿍 부어줍니다. 한데요, 군침이 착 흐르는 거예요. 아, 설탕을 듬뿍 부어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사 먹으려면 돈이 없어. 지금 내가 그 찐빵을 먹으면 맛있겠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여건 속에 살면서 감사가 없어요. 대한민국만큼 사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나라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보통 나라 아니에요. 헬조선 어떻게 그런 말을 감습니까? 대한민국보다 나은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나라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이 땅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다는 말은 희망이 없다는 말, 미래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 저는 추수감사를 만났어요. 전 제 생에 가장 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셔요? 언제까지 여러분 지나온 창조를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것 없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이 생에 하나님 것인데 인간이 평생 그걸 모르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난데 어찌 하나님의 국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것처럼 쓰지 않아요? 그랬으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저도 과거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보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리니까요. 남북 이스라엘을 찢어버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지막 때 백성들 향해서 분노해가지고 지팡이로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하나님이 그의 지휘권을 찢었어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요. 경제적으로 꽤 괜찮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나갔지만 저는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 것을 찢은 기억이 납니다. 찢은 기억이 나요. 우리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여러분 자녀에게도 주어도 감사하는 자녀는 더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겨요. 다니엘이 이 땅에서 평안함 살고 이 땅을 떠날 때 내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진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옳은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